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분명히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들의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주장과 확신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논쟁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하다는 것, 또 그렇게 할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칠 위협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대적하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강한 힘과 권세로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얻게 될 그 평안은 제자들 스스로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누릴 그 승리는 제자들이 담대하고 제자들이 실력이 있어서 얻게 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승리에 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자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을 했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평안과 승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일의 열매라는 것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패와 배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담대하게 승리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를 주목하면 좌절과 낙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 거기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고 장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행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그 기쁨은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